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비전으로 만들고 역경을 이겨서 존귀한 성도로 삽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언약을 비전으로 만들고 역경을 이겨서 존귀한 성도로 삽시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고 큰 감동을 주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5가지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함께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 내 비전으로 만들고 살자. 다 같이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내 비전으로 만들자. 아멘. 창세기 37장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전으로 만들고 형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미워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핍박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다시 또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더 위대한 하늘의 권세를 갖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여러분 받았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다면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만들고 비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전이란 말은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비디오, 텔레비전 이런 말이 다 비전에서 나온 거죠. 영상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말로 문자로 가지지 말고 영상화해서 가지고 살아라. 그림으로 만들어라.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나는 내 인생은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꿈꾸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방향 환경에 놀라서 결단코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와 신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요셉이 끌려갔습니다. 이끌려라고 했는데 사실은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를 산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땅의 곡식단들도 절하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존귀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내가 경험하는 환경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종으로 팔려가는 정반대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표현하면서 아주 큰 대조를 이루게 하는 이 말씀들을 집중해서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끌려갔다, 노예로 팔려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멘 할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두 문장이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갑니까? 어떻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고생하면서 끌려다닙니까?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역방향 상황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나의 삶의 형편과 경험은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땅 위의 곡식들까지도 다 절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갑니다. 가장 비참한 밑바닥 노예로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온 거예요. 무슨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앙의 순정성을 입증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 돌아서서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갈 것인가?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역방향 환경 속에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비전을 포기하라는 것인가? 낙심해서 약속을 포기하고 그냥 평범하게 널브러져서 살라는 말인가? 낙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아니지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을 했는데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경험하는 환경은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낙심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세요. 너를 낙심하게 하고 너를 바닥에 내려칠 그런 계획이었다면 그런 비전과 그런 꿈과 그런 믿음과 약속을 주었겠느냐?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결코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아멘, 아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늘 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수없이 찬양을 했어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그리고 산 꼭대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10,000명 전도해가지고 목회하기로 비전과 꿈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니 아직 성도들이 10,000명은 안 모여.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야.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우리 교인들이 여기 산에 가득 모였다고 생각하고
수만 그루의 소나무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따박따박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항상 목이 쉬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나무들 향해서 외치며 설교하니까 목이 쉬다 못해서 어느 순간에는 목소리가 탕 터져버려. 목소리가 터져버리더라고. 그리고 커지더니 아주 엄청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기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경험합니다. 역방향 환경을 만나고 역방향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이나 42편 11절이나 43편 5절 곳곳에 보니까 계속 동일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나는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상황과 어려움과 모든 주변의 환경은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역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낙심할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자기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얼굴을 도우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과 역방향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힘든 환경이 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바깥에서 하나님 어떤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 선택할 거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낙심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믿음으로 결단할 것인가.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다. 나는 결단코 포기하고 절망하여 넘어지지 않겠다. 나는 쓰러져서 나뒹굴지 않겠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다같이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내 비전으로 만들고 내 자상으로 만들고 낙심할 마음, 절망하는 마음 다 물리치고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역방향 환경에서 강한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역방향 환경에서 강한 영성을 키우자. 아무리 힘든 역방향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내 생각과 내 기도는 약속의 방향으로, 비전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은 내려가도 내 믿음과 영성은 약속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영성의 기초예요. 영성의 기초는
사람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약속 성취를 믿고 바라며 마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개될 그 모습을 영상처럼 그리면서 비전으로 텔레비전처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영성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하고 선명한 믿음과 영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 이 스피리추얼리티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 건강한 영성을 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영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듬어야 할 영성의 단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영성을 다듬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아멘. 환경이 나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악하고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와 고통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형통한 자가 되라. 아멘.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서 사역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하는 훈련부터 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그 나타남이 실상이 여러분이 하는 사역에서, 사업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공부 속에서, 가정생활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든지 형통하도록. 요셉이 별명이 꿈꾸는 자고 그 다음에 형통한 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잡시다. 믿음으로 형통한 자가 되자. 형통한 자 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두 번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 눈에 보여.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뭘 하든지 영의 사람은 끝장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뭘 하는지 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뭘 맡기면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맡기면 끝장을 내야 돼요. 아, 탁월하다, 확실하게 다르다. 아멘. 그게 영성의 영성.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라.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하나만 빼놨어요. 뭘 빼놨죠? 가족과 아내만 빼놓고 다 맡겼어. 가족과 아내만 빼놓고 요셉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다 맡기고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너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야. 너는 너무나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신뢰한 거예요. 너 없으면 우리 집이 안 돼. 너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야. 좀 빠져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이 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번성하고
예? 왕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번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받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중요한 영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 취직하면 그 직장이 형통하고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회사가 달라지게 하고 직장이 달라지게 해봐요. 내가 누구와 결혼하면 그 집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가문이 형통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왼수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나고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왜 예수 믿어요? 환난을 몰고 다니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 덩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훌륭한 영성상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나 누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평생의 최고의 만남은 당신을 만난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요. 아멘. 이게 경건이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진정한 영성이고 하나님 약속대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밥 먹기가 겁나고 무슨 말할까 봐 대화하기가 겁나고 조마조마하고 유리그릇 같고 가시 같아서 언제 찔릴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가꾸고 마음을 가꾸고 언어 생활을 가꾸고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아멘. 그래서 이런 형통한 영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큰 고통이 와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주수들을 가두는 옥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옷까지 벗고 나갔으니 이제 꼼짝없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증거물을 가지고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그런 감옥이라 그랬어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해보고 고통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래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내가 이래가지고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인데도 아니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이고 절망의 감옥이고 죽음의 감옥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감옥이 요셉을 바로 왕 앞으로 직접 올라가서 총리가 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약속과 요셉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는 직통 코스요, 축복의 엘리베이터예요.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맞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해 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갖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도해서 너 자신이 변화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행동을 바꾸세요. 자세를 바꾸세요. 제가 운동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힘 빼는 거. 신앙생활도 힘 빼야 돼. 목에 힘을 빼요. 교만하게 빳빳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 그 다음에 자세가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공을 어느 방향으로 칠 건가?
운동할 때도 어드레스가 제일 중요해. 다리 어떻게 서는가. 그래, 잡는 것도 중요하고 새를 잡는 방법도 주걱 잡듯이 잡으면 안 돼. 자세가 참 중요한 거. 예배드리 와서도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은혜의 직격탄을 맞아서 가슴에 원자폭탄 같은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예배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아멘, 집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막 달려나가는 돌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한번 내 인생 걸어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에서 끝장이 나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태도를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여러분의 영성이 중요해요. 스피리추얼리티. 아멘. 네 번째로, 고난의 환경에서 리더십을 발전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뭘 발전시켜요? 리더십을 발전시켜. 리더십은 뭐냐? 영향력이에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뭐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고 이거 권세예요. 지금 전 세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저 사람의 리더십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전만 해도 대통령이 된 코미디언으로 불려졌어요.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해서 주인공으로 연기를 했는데 너무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져서 국민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직접 한번 대통령 돼봐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국민의 73%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치를 해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정치에 대해서, 그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로 우크라이나는 금방 항복할 거라고 모든 세계 사람이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피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피난 가는 비행편을 우리나라가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대고 말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탄약이다,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 암살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도가 금방 침략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점점 다가왔지만 그는 카키색 군복을 입고, 카키색 군복 입은 사진 안 보여줘요? 그게 더 중요한데, 넥타이만, 저 사진. 국민들을 위로하고 저 전투모 헬멧을 쓰고 잠옷 속에서 군인들과 작전을 짜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지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으로 미국 국회의원들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EU의 모든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가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인기 있고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수많은 대통령과 국가 정상들이, 상원인 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건가. 일주일도 안 돼서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가 오히려 항복하게 생겼어요. 상황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 전쟁의 위기를 만났는데 오히려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 최고의 리더가 된 거예요. 지금 국민의 90%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고, 프랑스 대통령은 오죽하면 이 사람의 의상을 흉내내려고, 그 사람은 넥타이야, 정장이 아니면 사진에 이렇게 찍히지 않는 사람인데 뭡니까? 후드를 입고 그러면서 저 스타일을 흉내를 내고 있다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프랑스 대통령이죠. 이쪽이 젤렌스키고. 그렇게 세계의 모든 리더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는 헌신했어요. 도망 안 갔어요.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소통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에 모든 국민과 세계가 지원하고 격려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그는 대통령을 연기하다가, 대통령 역할을 드라마에서 연기하다가 진짜 대통령이 됐다. 드라마가 현실이 됐다. 자, 우리에게는 드라마가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대통령 된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어요. 약속을 바라보고 비전으로 만들어서, 자아상으로 만들어서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위기는 강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뭘 한다, 어떻게 중요한 일이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앞장서서 헌신하세요. 그래야 리더십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항상 말 많이 하다가 중요한 일에선 뒤로 빠지고 예배도 빠지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섬기는 자리에서 요셉은 발벗고 나섭니다. 창세기 40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 묻되 당신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가? 잘 지내는가? 사람들이 얼굴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가? 그래, 자기도 죄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안색을 살피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생각한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요셉의 리더십은 바로 왕이 인정을 하고 왕궁의 관리들이 다 인정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던 노예들도 감동받고 감옥의 죄수들까지 심지어 그를 오해해서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 장군까지도 감동을 주는 리더십이었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기 전에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느냐 하고 쭉 설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디발 얘기 나오니까 보디발 나 이리 와봐. 보디발이 시위대장이니까 경호실장이니까 바로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맞아? 이 말이 맞아? 맞습니다. 너 왜 얘를 가뒀어? 얘를 안 가두면 내 마누라를 죽여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요셉을 희생시켰습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쟤는 우리 집에 오자마자 가정 총무로 맡겼는데 막 가정이 형통 만사형통입니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 확인하고 왕권을 주는 거죠. 왕이 전권을 주는 거죠. 청문회 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전권을 다 줬어요. 내 앞에서 혀를 놀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다 처벌할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아무도 요셉 앞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항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가 위기를 대비하는 지혜를 말하자 왕과 신하들과 백성과 모든 노예들이 다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더십, 영향을 주는 리더십, 감동을 주는 리더십을 어려울 때 훈련하고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자. 따라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자. 창세기 4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무슨 세종대왕도 아니고요, 애굽의 바로예요. 애굽의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어떻게 그 앞에 섭니까? 누가 그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로 왕 앞에서 설 수 있어서 말할 수 있게 됐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 모든 해석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고 누굴 강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해서 풀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41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해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기후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그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중요하니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41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믿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믿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준비하면 살고 복을 받지만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고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뭐합니까?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혹시 시험 주고 자기 이권 욕심이나 챙기려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서 성도 간에 만나도 뒷담화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직분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장사하는 얘기 하라면 막 정신없이 사람들한테 전화 돌려대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해왔습니까?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모든 형통과 기회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다. 사업이 잘 됩니다. 직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 복음 전하라고 더 많은 사람 고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네가 보여주고 믿는 사람의 형통을 보여주고 복음 전해라. 돈 벌 생각만 하지 하나님 한 번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기회, 내가 너에게 준 그 돈, 물질 가지고 뭐 하다 왔어? 한 번이라도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고 전도해봤어? 복음을 얘기해봤어? 사업만 하다 왔습니다. 네가 한 사업 어떻게 돼서 돈 좀 벌었습니다. 돈 다 어디 있어? 똥 됐습니다.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는 하나도 쌓아놓지도 않고 욕심버리고 맨날 돈 했는데 실제로 잡고 간 게 뭐가 있어요? 유익이 뭐가 있어요? 영혼에 하나도 유익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 망가지고 관계 깨지고 핑계만 대고 청성은 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비전으로 만들고 역경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귀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가? 41장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나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야,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너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고 놓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집을 치리해라. 여기 집은 가정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나는 너보다 왕이라는 보좌만 높은 것이고 실권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롤모델로 삼고 본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회를 하나님 복음 증가하는 기회로, 하나님 높이는 기회로, 영혼 구원하는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높여주시고 귀하게 들어 써주실 거예요. 아멘. 창세기 50장 25절 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모여 지켜봅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 어떤 유언합니까? 마지막 남은 유언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나 앞에 맹세해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멋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후 500년 뒤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300만 명을 해방시키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제일 먼저 챙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했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500년이 지났지만 요셉은 애굽 땅에 무덤이 없었어요. 그냥 가묘 상태로, 가짜 묘 상태로 떠날 준비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제일 앞세운 게 뭐냐면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장정들이 어깨 메고 그 맨 앞에 서서, 백성들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산 위대한 조상,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서 들어간 거예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제일 앞장서서 나간 게 요셉의 해골이에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위대한 언약신앙의 모습입니까? 언약신앙으로 산 사람은 그 인생이 이렇게 한편의 드라마처럼 기적과 감동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멋있는 언약신앙으로 살아서 자손 대대로 큰 간증거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합시다.